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8절, 55장 3절, 역대하 13장 5절, 레위기 2장 13절,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내용이 길어서 전반부를 1부로 나누었고 오늘은 나머지 부분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과 언약들과 제사장 나라. 아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말씀 1부에서는 저희가 소금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 2부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들, 영원한 약속들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생기게 되죠. 왜 영원한 언약이 중요합니까? 왜 지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영원한 언약들에서 쭉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그래야 됩니까? 보통 말씀은 한 단어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차례 예화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배가 마치면 그거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게 남게 되고 그리고 어떤 마음에 꽉 찬 충만함이 생길 텐데 사람의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왜 쫙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왜 영원한 언약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식적으로 공부를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정하면서도 심지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야말로 찰나 아주 짧은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토록 붙잡고 확신했던 믿음조차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정도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그야말로 붙잡고 있고 확실하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먼지처럼 온데간데 사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찰나에서조차도 이처럼 흔들리고 없어지고 수많은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들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표라는 것들이 있죠. 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우리가 그 위로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도대체 무엇을 영원하다고 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금 언약, 이것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약속이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의 유언, 마지막 찬양이 나오게 됐죠. 거기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것은 예언자, 선지자라고 다윗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싱어의 개념이 결코 성경은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사야서의 90% 이상이 시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외워서 잊지 말게 하려는 그런 전달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5절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영원한 언약은 바로 영원성 때문에 경고를 반드시 뒤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때만 하더라도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이란 개념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처럼 그런 영원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대대손손의 개념입니다. 거듭거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풀이 돋은 같이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해도 또다시 돋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영원을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이런 왕의 전통, 다윗 나라의 영원한 전통, 영원한 약속은 다윗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간다는 대대손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비밀을 담겨 놓으셨죠. 이 말씀은 오늘날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새 언약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뽑으라 한다면 저는 이 예레미야서 31장부터 35장까지 나와 있는 영원한 새로운 약속들에 대해서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구약, 신약 모두를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을, 신약이라는 이름을 바로 예레미야에서 따왔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하면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계약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1장 33절에는 새로운 언약, 신약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성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표식으로 되게 됩니다. 영원한 언약, 도대체 그 내용이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언약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까? 사실 이 예레미야서 32장은 31장부터 35장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전통 가운데도 마지막 만찬 때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50장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영원한 언약, 돌판 십계명에 새겨진 그 언약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와 연합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사람들이 그저 서술어처럼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언약을 맺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터에서 세겜에서 예수님과 했던 대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구원이 시온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그야말로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야훼께서 그곳에 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비밀스러운 언어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쿰란 문헌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 배경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참된 유대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올곧게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시온이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참된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라고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함께 되는 여러 가지 설교 말씀 가운데 나중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에서도 여호와와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여호와와 연합됐듯이 너희들도 나와 연합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점검하면서 사실 제가 쓰려고 했던 논문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매우 추상적이지만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라고 저는 논문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설교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예레미야서와 함께 봐야 될 영원한 언약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주시려면 구약의 전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십계명이 제일계명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너무 많이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깊이 묵상하면 이 구절은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을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 딱 두 가지로 요약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서로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버립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마찰 때 이처럼 새 계명을 주시면서 포도나무 가지 설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이처럼 영원한 약속들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만 아버지의 계명도 지키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나의 사랑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 안에 거한 내가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결국은 너희가 이행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결국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거룩한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가운데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님을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기름을 부으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이것은 고치며 자유와 노임, 같은 이야기입니다.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이야기하는데 이 위로는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이것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의 나무 그 영광, 결국 영광, 그 영광이 뭡니까? 의의 나무. 의의 나무는 결국 5절, 6절에서 이어지는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장, 바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려고 하실까요? 단순히 우리만 구원시키려고 아니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봉사하라는 겁니까? 4절. 황폐하였던 것, 옛부터 무너졌던 것,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졌던 것, 다 동일한 이야기죠. 그것을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중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하고 6절, 7절, 수치 대신에 보상을, 몫을 받으며 그것도 갑절이라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셨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끝끝내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올곧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흠많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을 웨슬리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것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처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벽화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입니다. 영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봉사자 여호와의 영원하신 제사장이 주님께서 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황폐되었던 것, 옛부터 무너졌던 것,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중수함으로써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이 단순히 건물만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 우리의 무너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중수하도록 예수님께서는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멈춰섰던 그리고 다른 길로 갔던 주께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가 다시금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됨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 이야기가 또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뭐가요?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함. 찌그러지고 썩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됨. 주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사랑하라. 에스겔서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구약에서 영혼 개념은 신약에서의 영혼 개념과 많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의 영혼의 개념은 갱신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면 노아 어렸을 때 노아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왜요? 그들이 이미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계약 갱신을 이루죠. 에스겔서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어디에 이르게까지 한다고요?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영원한 계약입니다. 언약갱신의 영원한 언약이죠. 에스겔서 16장 46절,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여,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우리가 죄악의 끝판왕을 볼 때, 이야기할 때 보통 무슨 얘기를 하죠? 소돔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잘못 오해하신 것은 소돔은 이미 멸망하고 버려진 땅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소돔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도시로서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죄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는, 내 형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언니는 그 딸들을 데리고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요, 내 동생은 딸들을 데리고 남쪽에 사는 소돔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남유다의 언니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동생이 누구라고 합니까? 소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1절,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위를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부끄러워하냐? 이 61절의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큰 내 언니와 너보다 작은 내 아우를 모두 내 딸로 삼아주면 너는 내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아까 읽었었던 말씀 46절과 같이 읽으면 그 뉘앙스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남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아직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유다가 너가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보다 의로워서, 소돔보다 의로워서 지금 남아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돔이 너희들보다 훨씬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너희들을 회복할 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도록, 아, 내가 그나마 사마리아보다는 잘나서, 그나마 소돔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이 정도라도 됐지라고 하지, 그렇게 말 못하도록 스스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전통 가운데도 있죠. 사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나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동시대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조금 더 앞서죠. 근데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며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으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안으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주의 말씀이니라가 앞뒤로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예레미야서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언니 사마리아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여동생 남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뭐보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표준세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신론, 구원론, 성령론 이런 모든 것, 그리고 교회론까지, 종말론까지 기독교 교리로 인정됐던 것들을 비교해서 이단이라고 교단에서 이단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면 이단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단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것 또한 이단에 준하여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많고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속시켜줬다. 늦게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는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뭘로 나타낼까요?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죠. 에스겔서 37장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은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미 죽은 다윗이 부활합니까? 그런 것 아니죠.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그의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보면 이 영원한 언약식을 맺게 되는데 영원한 언약은 27절에 중요한 내용,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조차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너희들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하는데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로는 그렇게 나를 속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의 몸과 행실은, 너희들의 생각은, 너희들의 마음은 나는 우상이 하나님이야 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영원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구약에서는 영혼의 개념은 대대손손, 자손, 계속해서 거듭거듭의 의미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시간의 초월성을 떠난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진정한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영원한 도성,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이 시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 의해서는 시온, 영원한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있다? 없다? 신약에 와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의 언약식을 맺을 때 무엇을 통해서요? 영원한 언약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결국은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란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는 무엇과 같죠?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또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연구하는 어떤 분은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사실은 우리가 찬란함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개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오히려 영광이 구원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다 바라는데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거는 아마 모든 성도들이 다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너무 명확해서 조금 더 여호와의 손이, 구원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명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헷갈리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본문들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구원에 관련된 영원한 약속들에 대한 말씀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작은 것에 매달려서 구원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처럼 중요한 것은 없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요. 창세기 17장 7절과 13절과 19절에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단군의 후손입니까? 아니요. 저는 단군의 후손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신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조상은 아모리 사람이고 너의 어머님은 헷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구약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작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 혈통으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레위기 24장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지선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안식교를 지칭하는 것,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원한 안식은 무엇에 의해서 다 통합되고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오늘날에 드려지는 주님의 날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안식일입니다. 시편 105편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셨도다. 역대상 16장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역대상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사목제를 하는 게 드리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니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이유 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 겁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4장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 24장은 제가 이사야서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개론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했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4장에서부터 25장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구약학자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딱 한 군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구약학자들 중에서.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은 제1 이사야서에 속하죠. 사실 나머지 부분 에스겔서에 있는 것이라든지 2 이사야, 3 이사야서는 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 영어는 테스트먼트, 증언이라기도 하고 많은 미국 교회들이 커비넌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구원 언약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바꾸어서 지칭하면서 사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뭐죠? 테스트먼트, 증언입니다.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테스트먼트입니다. 이것을 유언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언급된 언약 형태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읽었었던 말씀들이 다 나오게 되죠. 쌍반 언약입니다. 반면에 에스겔서처럼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형성이 안 됐음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는 일방 언약이 있습니다. 형식은 쌍반 언약이지만 내용상에서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과 순종,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라는 구약에 나와 있는 조건식의 쌍방 계약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무, 한쪽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편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대표적으로 이 구속 언약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밝혀진데 이것이 오늘날의 신약의 아주 중요한 약속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속적 사랑을 나타내는 언약, 고린도후서 3장 6절, 히브리서 9장 16절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속죄 제물이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약, 계약 또는 우리가 영어로도 굉장히 커비넌트의 개념이라기보다도 프라미스, 약속의 개념도 많이 나오게 되죠. 이 어떤 거는 약속이라고, 어떤 거는 계약이라고, 어떤 거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 영원한 언약입니까? 그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영원한 언약이 중요합니까? 언제 중요할죠?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희미해질 때, 그때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61장,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실히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 영원한 언약의 밑바탕에 흐르는 강물은 어떤 강물이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강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제가 비록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 제 손 붙잡아 주세요. 저를 놓지 말아 주세요.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시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후회하는 것이 있죠. 그때 내가 우리의 자녀 손 놓지 않았으면 이겁니다. 자식을 육체적으로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식이 잘못 갈 때 내가 그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았으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믿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목사지만 저의 믿음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데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찾아오면 저의 믿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원한 약속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 성경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들을 중심으로 쭉 봤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영원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성경 전체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하나하나 모두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동일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누굽니까? 말씀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말씀이라고 쓰여진 로고스가 이기게 됩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전투할 때 검이라고 합니다. 양날의 날선 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언약 붙잡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되고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만 진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